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비트겐슈타인의 짤막한 그림입니다. 덕 레빗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뭘로 보이시나요? 너무 깊이 보지 마시고요. 쑥 보니까 오리가 보인다, 또 토끼가 보인다. 둘 중에 하나가 보이면 됩니다. 예. 나는 오리가 보이는데 토끼도 보여? 예, 토끼 보이십니까? 또 토끼 보이시던 분들 오리도 보인다는데 보여요? 나는 이게도 안 보여. 뭐 병든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였던 것 말고 다른 것도 보인대 라고 하니까 다시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더 보여요. 예. 토마스 S. 쿤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과학의 변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갖다 놓은 그림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그러면서 격화된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 속에서 과학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과학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건 악의 근원이다. 과학은 악의 근원이다. 왜?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원폭이 만들어져 가지고 떨어뜨리니까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죽어나가더라. 그럼 과학은 악이다. 그리고 그 과학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더라. 그리고 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가더라. 그래서 과학은 악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대두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과학이 악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사람들이 나빠서 과학을 악한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과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야. 사회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잘못된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싸움이 2차 대전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쿤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새롭게 다가올 2차 대전 이후에,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에 또 극한의 이데올로기 대립, 공산민주주의 진영의 대립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요즘 자주 쓰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과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와 신학 안으로까지 이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치나 신념은 그 공동체가 혹은 그 가치가 위기를 경험할 때 이거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속에 같이 변화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바뀌거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새롭게 다가오는 사회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패러다임 시프트에 비견할 수 있는 단어를 밖에서 끌어내지 말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어떤 단어를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떤 단어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어느 단어를 보느냐면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35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외부에서 끌어와서 우리 선교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미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끌어온 단어가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깨달았도다라고 되어 있는 35절의 이 단어는 헬라어 카탈람바노마라고 하는, 저도 잘 써보지 않은 단어예요. 굉장히 긴 단어인데 여기서 유래했던 단어입니다. 뭐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다른 외국 성경들은 잘 번역을 안 해요. 안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문장을 이해하실 만큼 넘어가죠.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의역이 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좀 편하게 읽도록 만들어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성경들은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성경, 한자성경, 여기는 다 이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 성경은 억척스럽게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깨달았도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 깨달았다, 여기 나온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체 뭐냐? 뭔가 새로운 사실을 그런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패러다임 시프트에 비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찾아낸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냐? 간단하게 제가 그냥 정해 놓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경께서 나 베드로를 이해하도록, 어떤 사건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붙잡는 그 권능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게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붙잡은 걸 알고 베드로가 가만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신 그리스도로 나를 끌고 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이것이 깨달았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우리가 풀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전환, 선교의 변화, 이것의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 본문은 유대에 머물러 있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등장하고 이방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로 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보다 더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어두운 밤에 가득히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장관처럼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은 굉장히 긴 서사시처럼 그려져 있어요. 절수도 굉장히 많고요. 내용이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10장을 보려면 10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숲을 보면 더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장관이 연출됩니다. 10장의 배경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만나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무대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데, 욥바가 대체 어떤 곳이냐?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남서부에 있는 해안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때 점령되었던 도시 목록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역대하 2장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처럼 아스팔트를 놓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길에다가 도로 깔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끌고 오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쉬운 방법은 뱃길을 쓰는 겁니다. 좀 더러워지면 뱃길로 가져온 다음에 그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만 도로가 깔리면 돼요. 그럼 거기서 나무를 끌고 오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도 한양을 만들기 위해서 북쪽이나 남쪽에서 물건을 가져오려면 육로로 오는 것보다 뱃길로 천천히 와가지고 제물포에서 내려서 그것을 서울로 가져오면 편해요. 딱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소위 위성도시, 그것이 욥바입니다. 레바논에 백향목을 수입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문명들 혹은 외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만들어진 도시가 욥바였습니다. 대문과 같은 역할을 했지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요나서에 가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거기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배 탔던 곳이 욥바입니다.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갔던 도시, 그것이 욥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장의 대서사시를 쓰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에 베드로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역사를 알고 나면 하나님 묘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 서사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를 빼놓고도 재미있지만 역사적인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놓고 보니까 왜 그 하고 많은 도시들 중에 하필이면 욥바였을까?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 도시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를 받거든요. 스데반에 순교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박해가 임하고요.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사방천지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도 열심히 도망간 것이 남서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욥바로 갔어요. 근데 갔으면 어디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숨어 있기도 해야 되고 머물러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대접도 받으면서 쉬어야 되는데 누구 집에 들어갔습니까? 베드로가 욥바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냥 재밌는 아이러니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지요? 시몬이에요. 갈릴리 어부 시몬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 집에 머물렀다.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받아든 사람, 제일 처음 사도행전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하고 들은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데오빌로 가카이어 하고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문장이 그닥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어부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갔어? 거기서부터 눈이 둥그렇게 떠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아닙니다. 이미 역사를 들여다보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욥바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람이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와서 수도에 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 사방으로 다 도망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베드로는 욥바로 간 거예요. 변방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몸도 좀 숨겨야 되겠고 쉬어야 되겠고 머물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누구의 집에서? 무두장의 집에서.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가죽 만지는 사람입니다. 가죽 가공업자.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요즘 말하면 염을 하거나 혹은 죽은 시체나 짐승의 가죽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고 더군다나 그것을 만지면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 짐승 피부를 뜯어다가 그것으로 가공을 해서 천막 제조업자인 바울한테 넘기거나 혹은 가방 제조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신발 만드는 사람에게 준다.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거지요. 그 가죽을 만지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는 우리의 백정보다도 못한 그런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교회의 최고 어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욥바에 가서 누구네 집에 가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형제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잠깐 방 한 칸 빌려주세요. 그리고 담 쌓아놓고 커튼 쳐놓고 이렇게 분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형제와 같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이미 거기는 꽉 채웠지요. 그러니까 박혜성에서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누가 갔어요? 빌립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항구 도시로 보내셨어요. 근데 항구 도시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의 집에? 무두장의 집에. 그것은 유대인의 마음속에, 유대인 베드로의 마음속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갈 수 없는 곳, 율법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그 사람, 곁눈질로도 쳐다볼 수 없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머물게 하심으로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까지 다 보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성령님께 이끌려서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기 전부터 하고 내가 놀라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선교를 시작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오래된 선교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고넬료 당신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예루살렘 밖에서 여기 이르는 나의 계획만이 아니라 역사를 두고 욥바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도시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로 나를 보내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당신을 만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내가 보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선교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오늘 보면 그 복음을 제시하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가 3편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설교가 오늘 34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은 제일 중요한 문장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나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이제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 구조인데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을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다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 베드로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욥바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으로 내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내 앞에 보자기에 담아서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 나는 그 새들을 먹으라고 주실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속되다고 도리질 했었습니다. 그 일을 3번이나 반복하셔도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당신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나의 사고에 갇혀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복음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알고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 34절, 35절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이제 중요한 일을 선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뭐예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첫 멘트,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방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신학체계, 내가 받은 신학훈련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자신의 사고, 나의 선진 문화를 후진국에 가서 전해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 열정으로 식어있는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첫 번째 회의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임직시키고 누구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유대의 문화를 이방인에게
하라고 할 거냐, 아니면 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냐. 그것이 교회가 가진 제일 첫 번째 고민이었고 회의의 주제였습니다. 효과적인 선교, 잘하는 선교는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체계를 선교지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나라를 세워가도록 나는 엎드리는 것, 겸손하게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유대인 베드로의 눈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외모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고넬료가 유대 율법과 종교 관습, 제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베드로야, 가서 고넬료에게 그것 좀 가르쳐 주어라. 도대체 예배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유대 제사법도 모르는데 그것부터 철저히 가르쳐서 ABC 좀 하게 해라. 그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10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10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만 남아있던 유대교보다 경건한 고넬료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신학 체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를 끌어가신 이유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고넬료의 경건함이 더 견고해질 것을 알고 보내신 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바꾸신 거예요?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를 바꾸신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를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보내셔서 율법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그 사람을 형제 되게 하시고 가죽을 두드려 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의 마음을 두드려서 펴놓으시고 기경해 놓으시고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고넬료로 시작된 이방인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베드로의 겸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잘 무장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드셔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릴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끄떡끄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이끌려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선교는, 성도의 삶은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겸손하게 된 나를 발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손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선교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과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권력 가진 사람? 고넬료 권력 가지고 있지요. 힘 있는 사람? 군대 거느리고 있지요. 똑똑한 사람? 제법 똑똑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식민 통치하는데 앞장서서 한 지역을 관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35절에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하나님 선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명절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교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 회사이고 우리가 머무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이 우상되어 살아가던 나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나의 모든 삶의 공간과 시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나를 옮겨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사람 두려워했다면, 체면 중시했다면, 자기 지식을 더 경외했다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고넬료의 집은 고사하고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첫걸음도 들어놓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비판을 두려워했고 유대인의 시선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했다면 이방인 만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시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그분 두려워하는 것으로 채워진 뒤에 외칠 수 있었던 선언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와 바른 관계를 세워가겠느냐?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후에 비로소 거기서 선교가, 그것이 이방인이 되었건 유대인이 되었건 내 가정 선교가 되었건 직장 선교가 되었건 거기서 선교적인 삶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전환입니다. 내 중심의 관계가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적 깨달음, 선교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십자가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역사 가운데 오늘 나를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가치가 최고인 양 살아가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 명령하심을 듣습니다. 내가 변할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변화된 베드로를 이끌어 사용하시던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심장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